주님이 나의 힘이 됐습니다. 오늘도 힘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힘을 잃고 방황하며 연약하여 넘어지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져서 나왔지만 이제 다시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남으로 다시금 소생되어집니다. 말씀의 신이여 오늘 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볼 수 없는 맹인이라 기록되어 있는 한 남자,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거지 한 남자.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거지라는 이야기는 왠지 부모, 자식 그리고 친지에게도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한 남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볼 수 없고 거기다가 거지고, 여러분 어찌 보면 거지 중에서도 세상 말로 하면 상거지입니다. 그리고 운명으로 치자면 아주 세상 말로 치되 기구한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볼 수 없는 맹인이라니요. 또 볼 수 없는 맹인인 것도 서러운데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하지도 않은 거지라니요. 이렇게 뼈 아플 수 있습니까?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명의 장난처럼 돈도 없고 병들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서 외롭기 그지없는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자면 바로 이러한 것이 기구한 운명이다 라고 눈으로도 보여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 그렇습니다. 거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저 어느 정도 살다가 운명을 달리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빛 대신 거룩한 영 성령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스월, 저 캄캄한 어두움,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타는 불못이,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먼 자입니다. 더 불쌍한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지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해 주는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지요. 이러한 자는 어떻습니까? 외롭고 외롭다 못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주 아래 멸망으로 떨어지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캄캄하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러한 삶이 두렵습니다 하면 오늘 바디메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고백함으로 치유를 받고 해결함을 받고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 육신도 이러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눈 어두워 있는데 이제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캄캄한 세월을 보냈다면 이제는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찬란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로서 친구로 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성령님, 그분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더란 말이에요. 진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디메오처럼 진짜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거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회복하며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통 사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 여리고 지역을 들러 지나가실 때에 여전히 저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지요. 먹고는 살아야겠지요. 그러면 구걸하는 게 온전히 수단이 되어 있지요. 거지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뭔가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여리고 어느 곳에 앉아서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저 이 사람을 찾고 저 사람을 찾고 이곳을 찾고 저곳을 찾으며 그날 두려움으로 밤에는 떨고 낮에는 배고프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에 늘 숨지기며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는 기적의 역사,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놀라운 사실입니다.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은 캄캄했습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축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이 어두움과 이 지긋지긋한 이 슬픔과 고통, 이 거렁뱅이 생활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질구질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면 됩니다. 주님께 소리 지르면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첫째, 그 볼 수 없는 거지 바디메오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리 질러 불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차피 이스라엘 쪽에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사마리아 쪽 가까이 있는 근거 지역으로 어떤 자들이 있냐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자들이냐, 굉장히 멸시 천대를 받던 자들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바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이 나사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아이고 그곳에서 여러분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도대체 거룩한 자는 있을 수도 없다. 선지자 있을 수도 없다. 거긴 썩은 물이다. 거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리다. 이렇게 여겼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존칭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대한 거예요. 그저 그냥 나사렛에서 낳은 예수래. 그분이 지금 오셨대. 아이고 그래 한번 가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는 온전히 혈통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요. 왕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저 뭇백성들은 그저 나사렛 예수, 그저 그냥 그곳에서 한 선지자가 낳는가 봐. 아이 기적이 일어났구만.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어떤 눈으로 봤느냐면 저분 메시아다. 다윗의 혈통에서 홀이 난다고 했다. 그곳에서 분명히 이새에서 싹이 난다고 했다. 그 메시아가 맞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들어야 돼요. 이 듣고 있어서 이거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바디메오는 캄캄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축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 말씀이 진리로 삼고 나아갈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캄캄한 자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구걸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나를 구원할 자요. 자기 백성을 처들의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 예수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육신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병든 육신을 치료해 줄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외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바디메오 같은 이 기적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눈을 뜨는 기적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기적이요. 그리하시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캄캄하고 정말 구걸하는 정말 구질구질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능력 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질러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외치는 것만이 기적의 산실이 되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계십시오. 언제든지 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을 만나면 난 그분 앞에 소리 지를 거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소리쳐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앞에 나아갔어요. 앞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소리를 지르고만 있는 거예요. 그저 어디에 계신가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캄캄한 중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디서 날까? 그것만을 그냥 숨지기면서 주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릴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저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은 막아섭니다.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아 시끄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었는데 어떻게 보면 몸을 미쳤을 거예요.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밀치면요 두려워요. 몇 배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누군가가 밀치면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중심을 잡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 밀치는 것은 위협이에요. 그건 살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자, 그저 자기 몸도 제대로 겨누지 못하는 자에게 꾸짖고 막 시끄럽다고 하면서 반응한다면 어떻겠어요? 겁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저 그냥 기가 죽어서 조용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소리 지르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시끄러. 예수님을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너만 믿어? 나도 믿어. 조용히 좀 해. 대충 해. 거기까지만 해.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브레이크 잡어. 여기까지만 해. 너무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왜요? 내 안에도 대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빛된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시킵니다. 울타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외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왜 멈춰섭니까? 누구 좋으라고 멈추습니까? 내게 빛이 임할 텐데요. 이 캄캄한 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거지 같은 삶, 구걸하는 삶, 지긋지긋한 삶, 밤에는 오도돌 떨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다니는 이 정말 거렁뱅이의 삶을 내가 왜 계속합니까? 이 하나님이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 여러분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캄캄한 밤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캄캄한 밤에서 온전히 축복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지르시기 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몇 번 불러야 돼요? 이번 2번 불러요. 또 2번 불러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불러야 돼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다시 불러야 돼. 그래야 돼요. 오래전 일본 최고 명문 공대에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야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를 계속해야지 왜 네가 공부를 안 하냐? 이유인즉슨 그 친구가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쓰시다의 전기 회사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사 지원서를 썼어요. 사람들이 야 너 공부를 하면 교수들을 쓰고 다 열리는데 항상 수석 합격인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직장에 들어가느냐. 그런데도 고집을 부려서 저 사람한테 다른 어떤 뜻이 있는가 보다 똑똑한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사 지원서를 넣은 대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딱 이름을 발표하는 곳에 가봤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지껏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낭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늘 수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항상 천재라고 했고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도 다 만류했던 그래봐야 보통 사람들이 가는 회사 지원서에 지원을 했는데 나는 당연히 수석 합격이 될 줄 알았는데 이름도 없어요. 보통 명단에 마지막 글에도 없는 거예요. 야 그걸 본데 이 친구가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막 여기저기서 환호소리를 들으면서 투덜투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너무 이 패배감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과다로 많이 먹고 그리고 누웠습니다. 결국은 아침에 그는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달렸던 천재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비통해서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오열을 하는 부모님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재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전보가 막 왔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것도 수석 합격자로.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낸 거고 수석 합격자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전보가 좀 늦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취재진들은 저 회사가 말이지 젊은 인재를 하나 죽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만큼 이제 이러한 사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비난 보도를 다 보내고 이제 다시 총수에게 보도하는 그러한 방송사에서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업 총수가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깊은 사죄를 해요. 우리 기업에서 실수를 했노라고 사죄한다고.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해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죽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깜짝 놀래요.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 겁니까?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라면, 혹 우리 기업에 충격이 됐다고 하십시오. 회사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함으로 회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 사원의 삶이 달려있는 이 회사를 오히려 비극으로 끝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자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딛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꾸짖는다? 누군가가 내게 이제 그만하라고 한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 누군가가 나를 조롱한다? 아이고, 어쩐 일이요? 교회를 나가고? 좋아? 글쎄, 얼마나 가는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봅시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뭐가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소리로 소리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것을 딛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요, 대적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귀에 싹 들렸어요. 주님이 그 전에 안 들려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우리 지금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으세요. 생각도 하세요. 그러나 그에게 어떠한 길이 구원의 길인지를 그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를 보는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시기 위한 교훈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큰 소리로 더 크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야, 그를 불러. 그랬더니 핍박하던 자들, 꾸짖던 자들, 옆에서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무적으로 반응해요. 바뀌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안심해.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놀라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술렁술렁하니까. 안심해.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심해.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까 꾸짖고 잠잠하라 했을 때 누군가가 멸친 것 같아요. 그런데 땅바닥에서 구르면서도 예수님을 부른 것 같습니다. 사생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를 불러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안심을 시켜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내 편이 됩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불러. 그리고 난 다음에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꺾이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거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서 이 겉옷은 이불이에요. 추울 때 없으면 얼어 죽어요. 저는 거지입니다. 밤에 어딘가에서 처마 밑에서 자면서 그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축구했을 때 골을 딱 넣고 나면 막 세레머니 할 때 옷을 막 벗어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른 게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확 벗어끼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크게 외침도 있지만요, 이런 환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느꼈을 때 정말 뭔지 모르는 이 기쁨 때문에, 이 열망 때문에 막 옷을 달라고 막 달려가. 주님! 나 부르셨어요. 주님 앞에 막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뛰어감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나 내일 이 옷 없으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눈을 못 뜨면 이 겉을 여기다 패대기 친 거 누가 찾아주겠어요? 나는 그러면 얼어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하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을 그냥 탁 버려버렸어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뛰어가요. 예수님 나를 부르셨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 나같이 어두운 자, 컴컴한 자, 거지 같은 나를, 구걸하는 나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겉옷을 막 번지고 뛰어갑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에서 진짜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주님을 왜 불렀는지 내 마음을 알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바디메오야, 너 캄캄한데, 너 거진데,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니?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돈입니다, 부귀입니다, 영화입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포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인생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캄캄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를 얻었던 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캄캄했던 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조차도 알 수 없었고 내 곁에서 누가 동행하는지조차도 볼 수 없었던 내가 언제나 신실하게 내 옆에서 걷고 있었던 그 예수님, 내가 늘 배반하고 외면했던 내게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나는 포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보신 것입니다. 진짜 나의 친구, 진짜 나의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신, 내가 눈이 어두울 때 뜨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신, 능력의 신, 내가 가난할 때에 돌아보실 수 있는 완전한 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기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외칠까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늘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어도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경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육적인 눈을 뜹시다. 주님이 뜨게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네 고백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 천국을 상속받을 자, 기업을 이을 자 다운 자녀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이 떠졌습니다. 캄캄해서 어두웠던 내가,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갈 때 밥을 줬던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목소리를만 들었던 내 옆집, 내가 가까이 가던 국밥집, 내가 다니던 거리가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얼마나 밝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마른 영혼, 메마른 영혼, 슬픈 영혼, 다친 영혼, 나보다 더 아픈 영혼, 나보다 더 고달픈 영혼, 저는 아마도 나만 더 캄캄하고 나만 더 어렵고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했지만 눈을 떠보니 안진뱅이도 있었고, 눈을 떠보니 아무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누군가도 있었고, 눈을 떠보니 내가 돌봐야 될 그 누구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육의 눈을 뜨면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뜨어지면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소리로 외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큰 소리로 외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들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지 못했던 자가 종이 오며 하나님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며 성령님 나를 도우신다 하였으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없이 살았고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였고 그 성령님 날마다 없다 하며 외롭고 쓸쓸하다 나 혼자다 하며 울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소리 외치기 원합니다. 끝까지 소리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주님의 참제자들의 도를 사는 자, 축복받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일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성령님 들려주신 말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